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과 거짓. 참과 거짓.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이야기, 역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주변 나라처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드셨지만 왕은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정국가가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지만 주변 국가에서 왕을 세우니까 이스라엘도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은 대리 통치자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통치하시되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세워나가는 게 이스라엘의 뜻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왕정국가지만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점점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몇 번의 잘못,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다윗은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나라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에 1,000번제도 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었지만 말년에 정략결혼, 그러니까 다른 나라 공주와 결혼함으로 그 나라와 이제 화친을 맺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른 나라 공주들이 아내가 되면서 후궁이 되면서 그 나라의 이방 신상을 같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말년에는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BC 931년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였었어요.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미가랑 이사야예요. 근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나, 아모스, 호세아입니다. 그들의 주된 메시지는, 공통된 메시지는 회개였어요. 회개하라, 회개의 선포였었습니다. 하지만 200년 동안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는 그 기간이 200년이나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와서 200년 동안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도 않았고 남유다 백성들도 듣지도 않습니다. 회개 선포에도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먼저 멸망받고요, 남유다도 그것을 보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남유다도 회개하지 않다가 BC 587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멸망을 받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회개를 계속해서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70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으로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선지자들은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를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프라핏, 예언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의 이야기를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이 예자는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예금할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금해 주신 말씀, 맡겨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평안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힘들고 세상이 힘들면요, 미혹하는 영들,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누군가가 말했다면 그 말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진짜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평안을 선포하고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선포하면 그 말이 내 마음에 딱 들어맞는 말이니까 참처럼 들릴 때가 많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는 말에서 너무 시간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은요, 사기 당하기 전에 알아야 돼요. 열매로 그것을 알게 될 때는 이미 too late, 때가 늦은 거 아닙니까? 사기당한 다음에 알면 뭐 할 거예요? 열매가 나쁜 열매가 맺혀지고 난 다음에 알면 뭐 할 거예요? 그 전에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구별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참과 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세상은 어지러울 때일수록 이단은 가문이설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세상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나타나서 참 믿는 사람들을 거짓의 영으로 이끌어 갈 텐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첫 번째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안위와 인기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완성된 계시라 그럽니다. 완성된 계시예요. 구원에 관한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날 몇 시에 몇 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예언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계시인 성경에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들은 광명한 천사로 과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처럼 이렇게 뿔 달린 것처럼 다가오면 누구든지 다 거부할 텐데 천사처럼 다가온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하면 그는 아무리 착해 보여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인기를 위해서 말을 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다 참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안위를 위해서 제가 합리적으로 합당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저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은 말씀인데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때 예레미야에게 그 멸망받는 것을
그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선포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당시에는요, 북쪽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참 선지자는 무슨 말을 해야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이때 참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이게 참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냐 선지자가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야훼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야훼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제가 진짜 선지자가 할 수 있는 말을 하냐냐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꺾을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자. 바벨론을 꺾을 거야,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게 하나냐가 한 말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도 이 말을 듣고 아멘합니다. 그 다음 절 5절 6절 말씀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야훼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훼는 이같이 하옵소서. 야훼께서 내게 예언하신 말대로 이르사 야훼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오기를 원하노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서 70년 있다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국노처럼 들렸을 거예요.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심판의 말씀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매국노로 갈 것이니까 그래서 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니까,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니까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냐가 참 선지자이고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도 아닌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한 거짓 선지자였고,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참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은 바로 결과보다는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동기가 분명해요. 참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동기가 분명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 궁극적인, 자기가 잘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결과, 자기가 잘 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즉 자신의 부귀와 영화,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과연 우리는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19 가운데, 강원도 산불이 나서 경제적인 피해가 막대한 이 시간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기름값이 폭등하고 원자재값이 폭등하고 있는 지금 이 고난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유혹으로 인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 결과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고 양육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를 좋아하게 만들고 제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거짓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너무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아닌 자신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말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것이 뜻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결국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어떤 거짓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박수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다른 것을 섬기자고 말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알과 아세라만 섬긴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긴 거예요. 겸하여 섬긴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광야에 있어서는 오로지 유일신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다른 신이 있었어요. 농경의 신, 비를 내려주고 그리고 땅에 모든 농작물들이 잘 자라나게 하시는 다산의 신 아세라와 바알이 있었어요. 그러니 농경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정착생활하니까 옛날에는 목축생활했어요. 장막을 걷었다 쳤다 걷었다 쳤다, 그러니까 가재 도구가 남은 날 게 없어요. 그런데 정착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가재 도구가 깨질 게 없어. 이제 찬란한 문화유산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농경의 신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의 신도 섬기고 목축의 신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에요. 우리가 이동하며 다닐 때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도 섬기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농경의 신보다 못한 목축의 신이 되고 맙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농사가 잘 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재물을 얻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재물은 여러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거예요. 잘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좋은 재물을 궁극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좋은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재물 때문에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우상은 재물이 아닌 여러분 우리 자신이에요. 재물이 우상 같지요. 재물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재물을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기복신앙입니다. 아플 때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 기복신앙 아닙니다. 돈 없을 때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 기복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수단과 목적을 바꿔놓는 잘못된 가치관. 이 세상의 목적이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바꿔놓은 그 가치관이 기복신앙이에요. 그 기복신앙 중심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이 있어요. 인간 자신이 있어요. 최고의 우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도 신앙생활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종교생활 잘했어요. 근데 그게 다 우상 숭배였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오히려 지금 더 극성을 부립니다. 우리 한국 인구 가운데 4분의 1이 한 번씩 다 걸렸대요. 지금 누적 인구가 확진자가 8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침체, 기름값이 2,000원이 넘었더라고요. 대통령 선거로 인한 국론 분열, 이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괜찮아, 평화로울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이런 메시지를 원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평안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여로보암 2세 때에 전쟁이 없고 영토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광개토대왕처럼 영토를 넓혔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윗이 차지했던 영토를 거의 다 차지했을 정도로, 그래서 영토를 많이 차지하고 모든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괜찮다, 우리가 축복받았다, 평안하다라고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와 아모스예요. 그때 선포했던 선지자가, 호세아는 야훼께로 돌아오라라고 선포했고요, 아모스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라고 외쳤어요. 아모스와 호세아는요, 평안한 상황 속에서, 축복받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은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보다 지금 나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평안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쳤던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메시아의 임재, 즉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공통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이셨어요. 메시아의 임재였었어요. 오늘 우리가 항상 들어야 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드려야 될 정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전해야 될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할 때에, 돈이 없다고 기도해 달라는 사람한테, 질병 걸려서 힘들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업이 망해서 힘들다고 말하는,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말해야 될 정답은 예수님이에요. 참과 거짓의 구분은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만 의지하며 이 땅에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위해서 오직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의의 면류관 받기 위해서 그 목적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의지할 것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그래도 예수 믿으면 뭐 낫다라는 그 말 때문에 내가 오늘 한번 교회 나가보자 하는 그 심정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들 잘 나오셨어요.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모든 것이 역전되고 잘 되는 그 순간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때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신 분들, 제가 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시네. 모든 걱정 주의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곳에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니. 나 주의 것, 나 주의 것. 그분의 자녀.
성령 충만은 예수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자기 감정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성령 충만한데 힘으로 남을 굴복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들은 참이신 예수님만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진위가 가려지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진짜가 드러날 가장 좋은 시기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이신 예수님만 드러내겠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